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시작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이냐? 깨닫게 하시는 것,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도 핵심적인 부분은 깨닫는다는 부분입니다. 자,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가지 밭 중에 첫 번째 길가의 밭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때 악한 자가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도 문제이지만 비유로 말하자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악한 자는 원래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새들은 원래 곡식이 떨어졌으면 쪼아 먹는 게 당연하죠. 중요한 건 뭐냐? 깨닫지 못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 깨달음이 없을 때는 빼앗긴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이 두 번째 밭이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훌륭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드물어요.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 듣고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뭐 조는 사람도 있고요.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왜 돌밭에 뿌려진 게 됐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땐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돌밭이라는 게 밑에 돌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얇게 뿌려져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 그랬죠. 그 마음이 이미 단단해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보기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마음이 단단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다 보면 이런 유형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기심도 있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깨달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말씀이 파고들질 못합니다. 왜?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이 정도까지는 성공해서 이 길을 왔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남 얘기 듣겠냐?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그 이상은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장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삶의 환난이나 어려움, 특별히 오늘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어려움이 따라오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모든 사람이랑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다 100% 쿵짝이 잘 맞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불협화음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내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이 말씀 잘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해야 돼? 난 이거는 못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밭을 뭐라 그런다고요? 돌밭에 뿌려진 밭이다. 내가 강해요. 자아가 강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해서 목사가 뭐라고 말하던, 뭐 교회 지도자가 뭐라고 말하던,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던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곧이곧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흔들리면 넘어지게 되는데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세 번째 밭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기에 말씀이 맡겨도 결실을 못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기타 욕심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여기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했다. 세상의 염려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당연히 염려 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재물의 유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 욕심이 있어요. 욕심. 하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고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거. 이런 욕심들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세 가지가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들었고 여기까지 똑같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깨닫는 자가 결실한다는 거예요. 자,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깨닫는다는 건 뭐냐?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내 삶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머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내 삶과 연결돼서 순종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깨달아진 것이다. 여러분 진짜로 그거 하면 죽는다 그러는데 할 사람 있습니까? 그게 믿어지면 할 사람 있습니까? 그거 하면 인생 망한다 그러는데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거 해도 안 망해. 그거 해도 괜찮아. 그런 생각에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뭐 꼭 안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이야. 좋으신 분이긴 한데 엄청 무서워.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또 엄청 이뻐하시고 복 주시는데 말씀 안 지키는 자, 말씀을 무시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다루실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니까는 가라지가 자랐어요. 그랬더니 일꾼들이 주님,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원수가 그랬다. 그랬더니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가서 그럼 이걸 뽑아버릴까요? 여기서 이제 가라지는 독보리라 그러면 독보리. 먹으면 뭐 안 좋겠죠.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둬라.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가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한테 뭐라고 말한답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우리는 악인들이 잘 지내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어이구 저렇게 하면 돈도 저렇게 버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잠시 놔두실 때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가 온다.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건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은사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더해 주십시오.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이 말씀을 깨달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나 그 말씀 때문에 괴로운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귀신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거.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이 귀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이것이 그저 지식적인 것이지 자기의 삶과 연결돼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동의는 될지 모르지만 말씀에 의한 어떤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서운 부분은 뭐냐면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오늘 4가지 다 공통점은 뭡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일단. 듣기는 다 들어요. 안 듣는 것보단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깨달음, 내 삶과 연결된 깨달음, 그런 순종으로까지 나가는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열매는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다고 느껴질까요? 어떨 때는 무미건조하다가도까지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의 열매가 소멸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시각에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서 내 삶과 연결되는 말씀을 내 삶과 연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 결실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